자, 오늘 또 그리고 이렇게 데코레이션에 힘써주신 우리 제시카 권사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 권사님도 같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비오고 꾸질꾸질한 날 오뎅탕을 직접 끓인 빌리노 목사에게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할렐루야. 네. 제가 먹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다리 놓는 성도님들이라는 대주제로 관계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을 때 회복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지금 예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가서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고 온 후에 예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서 즉 다른 사람에게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나 피해를 준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고의로 잘못한 것. 두 번째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오해를 하는 것. 그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의로 잘못한 것은 말 그대로 고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기분 나쁘라고 한 것입니다. 맞죠? 이것은 진실로 미안함과 충분한 사죄가 있어야 됩니다. 미안함과 충분한 사죄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툭툭 털어. 난 그런 거 갖고 끙끙 앓아가면서 뭐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먼지 털듯 뒤끝이 없어. 그냥 털어버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특히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한테 잘못했을 때는 뭐 그 정도 가지고가 아니라 디테일 바이 디테일 적어 따질 것이고 툭툭 털어가 아니라 집요하게 사과를 받으러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뒤끝이 굉장히 장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지 않았지만 남이 오해를 했다면 그것은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꼭 해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오해를 하든 말든 I don't care 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되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벽이 되고 벽은 결국 관계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그 상황에 대해서 넌지시 알려주는 삼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갑자기 다른 생활을 하다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맞죠? 많죠. 이럴 때도 반드시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종합해 본다면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주는 것과 사과를 하는 것은 관계를 다시 쌓아가며 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분노가 생기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해서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다른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든지 더욱더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배가 될 수 있고 더욱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이럴 때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중간에 끼어들어서 manipulating 하는 3자, gaslighting 하는 3자가 꼭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더욱더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집단은 바로 마귀의 집단입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틈이요? 사이가 벌어지고 용서 못하고 사과 못하고 서로 헐뜯고 분리되어 마귀가 침투하는 그런 공간,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 요즘은 정말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로 인해서 그 상처와 아픔 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죠? 정말로 쉽게 오해하거나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통해서 상처의 뿌리를 하나 더 내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이 글씨를 너무 잘 써서 제가 지나가면서 와, 자매님 글씨를 너무 참 잘 쓰는군요. 이게 완전 인쇄체 같이 썼네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 자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형제인가 하고 다시 봤거든요. 근데 자매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자매가 아니라 사모입니다. 목사님의 와이프입니다. 하면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또 제 글씨가 지금 엉망이라고 저한테 비웃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글씨를 너무 잘 썼는데.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예민하게 사람들과 대면을 하기 때문에 아예 대인관계를 했다 하면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하면서 아예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두문불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도 문제입니다. 피의자, 피해자 모두 문제입니다. 자, 우리들의 크리스찬 삶에서 만약 나쁜 관계들이 있다면 그 삐그덕한 그런 관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성령님께 물었더니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서로 만나 대화하며 풀어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편지나 카톡이나 텍스트나 전화 다 좋습니다. 하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카톡이나 텍스트나 우리들의 감정과 또 깊은 뜻을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로 잘 표현하지 못해서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글을 이상하게 써서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나서 얼굴을 보며 감정 표현도 하고 그 사람의 자세를 봐서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사과를 하는 모양이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가져온 예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잠시 멈춰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먼저 가서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오해를 풀고 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니,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시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화해와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와서 그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증오와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원망들을 한 일들이 많은 그 상황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의 거울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므로 무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지극히 영지주의적 사상이고 신학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웃 사랑이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그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 자신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갖고 저한테 문제 삼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부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은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값진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자녀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값진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으니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생각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20절에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용서를 갖게 되고 인내를 갖게 되고 온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과 나누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사람들과 늘 다투고 미워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 좋다. 이것은 성경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놀자는 따로 국밥밖에 안 됩니다. 이때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하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관계는 벽을 쌓을 때 회복되지 않고 다리를 놓을 때 회복됩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완전히 꼬였던, 완전히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정상으로 돌이켰던 관계 회복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이 멀어졌고 결국 시냇가를 사이에 두고 형제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목수 한 사람이
형의 집에 들려서 나무로 무엇을 해줄 게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형은 화가 난 나머지 강 위에, 이 시냇가 위에 담을 하나 쌓아주십시오. 다시는 저 동생을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 집조차 보기 싫습니다 하고 담을 쌓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수는 담 대신 다리를 놓았습니다. 형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내가 담 쌓아달라 했잖아. 그러면서 그 다리를 조금씩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편에서 동생이 형이 다리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오는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형도 동생의 눈물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끌어안았다는 이런 썰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는 벽을 쌓을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을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목수임과 동시에 담이란 존재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고 다리를 놓은 분이시고, 진정으로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배신과 배은망덕과 실망과 원망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예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다리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 놓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가 멀어졌거나 중단된 경우가 있다면 다시 다리를 놓으십시오. 다시 다리를 놓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만약 담이 쌓여진 지, 관계가 너무나 악화된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실 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서 잘 하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찾아가서 대화하고 풀어내시고 다리를 놓으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을 찾아가셔서 사죄하고 주의 자리로 돌아오는 다리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마음으로, 그 증오한 마음으로, 그 미움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지 마라. It's okay. You don't have to praise me now with that kind of mind. 지금 이 순간 관계가 무너진 그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용서를 빌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즉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관계는 벽을 쌓을 때 회복되지 않고 다리를 놓을 때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다리 놓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